이 시간 새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쁨으로 또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온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한 경험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더 간절히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확산세가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사 저들이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주님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사 가난한 자 있습니까? 부욕케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더욱더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벌써 7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이 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을 이제 이 한자어로 표시해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관계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보여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를 굳이 종교라고 말한다면 계시의 종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갔더니 마침내 큰 복을 받는,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계시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또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거죠. 만약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좀 맞춰달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죠. 종교는 자기가 믿는 대상이 자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을 버리고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을 이제 세례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잘 더듬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이제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신 영적인 권세를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7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총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믿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마침내 이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난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과정이죠.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교회, 재림, 이 7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와 저주를 가져가셨고 죄인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 이것을 이제 신적 교환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을 때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은 내 힘으로 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벅찬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침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광야의 이 애굽의 단계였죠. 애굽의 단계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몸과 마음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광야의 단계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주도권 싸움이라고 했죠.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인가?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3단계가 가나안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계에서는 육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이었죠. 이 단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이것이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나눴죠. 아브라함과 룻,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이고, 반대로 룻과 이스마엘과 그리고 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예의죠.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은 형통하고 복을 받는데,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진실한 성도라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죄와 싸우며 그리고 거기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죄 짓는 장소에 가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봉사하게 되죠.
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내 생각의 충동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게 되죠.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 20세기까지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 과거 시제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 시제죠. 그리고 이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 미래 시제죠. 자, 이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고 있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을 보면은 coming of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곧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에 들어갈 그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이 핵심이 내용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보통 상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그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믿고 10명이 가다가 다 치료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9명은 다 그냥 집에 돌아가고 1명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9명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습니다. 자, 그런데 9명은 그냥 집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똑같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날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결국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외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강한 자가 집을 잡고 있는데 그 집을 빼앗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를 바로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귀신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존재이죠. 사단의 종이죠. 인류 역사상 아무도 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었습니다. 뭐 퇴마사라든지 어떤 무당들이 귀신을 쫓는다고 푸닥거리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귀신을 달래는 것이지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한 통속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내쫓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심령 위에 바로 건강과 평안이 임하게 되죠.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나오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바로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전파할 때 앓는 자를 고치라.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땅에 속한 사단의 나라는 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바로 그들의 멸망할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는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울이란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이걸 계시라고 했죠. 이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에 살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자, 그러나 그것은 이미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성도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파됩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쇠가 있다.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로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언어로 전파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의 언어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잡혀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로마에 잡혀가서 그는 이제 작은 방에서, 작은 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사는 집에 찾아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이 강론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때 이 31절에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무엇으로 전파했습니까? 바로 우리 입술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돌아가고, 믿는 사람들은 더 깊은 도를 알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왔죠. 여기서 믿는 사람,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거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결혼한 아들에게 아파트 열쇠를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열쇠를 사용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그것은 그 아파트는 자기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열쇠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아파트는 그 아들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을 때 천국 열쇠를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열쇠를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언어로 전파됩니다. 자, 우리의 언어는 영적 세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바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죠. 기도할 때 일하시죠. 찬양할 때, 경배할 때 다 우리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은 당연히 믿음이 동반된 그런 고백이겠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점점 커지고 점점 확장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씨였지만 나중에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확장된다라는 거죠. 커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커지는 것입니다. 또 33절에 보면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룩은 퍼지는 속성이 있는데 커지는 속성이 있는데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 점점 커지고 확장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확장됩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이 더 많은 천국의 영역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확장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썩지 않을 멸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보상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가 정말 극심한 그런 운동을 고통을 이기고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실 영원히 썩지 않을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피곤함과 고통을 감수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보상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다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그리고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고 돌밭에 뿌렸고 가시밭에 뿌리고 그리고 옥토에 뿌리게 되죠. 자, 그런데 옥토에 뿌린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것은 곧 이 땅에서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천 명이 바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각색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독교 역사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며 가난을 물리치며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그 권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또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 많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이제 중고청은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경환 집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최민숙 집사님 또 여러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 꽈렌테나가 2주 더 연장됐다고 그랬죠. 3단계가 지금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 주시고, 이 마스크와 개인 소독 잘 하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 정말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주님 영원히 영원토록 바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